한 3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서 6절까지, 창세기 22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제3일에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지요? 제가 지난번에 맛있는 음식은 천천히 먹는 것이 더 맛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도 아무리 맛이 있어도 너무 천천히 먹어도 맛을 못 느낍니다. 저는 지금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나타내는 부분을 좀 천천히 다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못 나타낼까봐 걱정도 많이 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겟세마네의 경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경험이라 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극심한 고뇌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같은 경험들이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올 때에 정말 얼굴에 피 같은 이런 땀을 흘리는 이런 경험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어떻게 지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배우면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이 서둘러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서두르지 않으면 일을 망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어떤 일들이 그렇습니까? 꼭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받기 쉬운 그런 일이 있습니까? 꼭 해야 되는데 이거 아내가 알면은, 남편이 알면은, 아니면은 부모님이 알면은, 아니면은 자식이 알면은 이건 틀림없이 반대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갔다 와서 나중에 사라에게 모리아산과 관련된 일을 이야기를 해 주었을까요? 안 해 주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모리아산에 갔다 와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겠습니까? 아이고 혼자 간직하고 말자 하고 혼자
가지고 있겠습니까? 네? 해서는 안 돼요. 올라가서 아들을 만약에 번제로 드렸다면은 일이 다른데, 예,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 감동,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양,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저 같으면은 갔다 와서 저는 그 모리아산에서 집까지 정말 빨리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동을 아내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까? 안 했다 그랬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후폭풍 이야기 안 하고 갔다 와서 나중에 더 크게 서리를 맞을 그런 일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이야기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의 걸음은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양을 잡으러 가는 길도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애완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가는 길도 아닙니다. 무슨 길입니까? 이제 저 산끄지만 가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러 가는 그런 길입니다. 번제가 뭔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번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그 양을 죽여서 각을 떠서, 각 뜨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해 뜬다 그러는 건 아시죠? 해는 왜 뜨는지. 저는 해 뜬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해 뜨는 게 뭘까 했는데 나중에 뜨는 거 보니까 칼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뜬다고 합니다. 각을 뜬다 하는 거, 각을 뜨는, 해 뜨는 거와 마찬가지로 몸을 난도질 하는 겁니다. 다 잘라가지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나무에 이렇게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양이 아니라 누구를 가지고 드리려 했다고요? 아들을 가지고 드리려 했는데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그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십자가로 나아가는 주님의 걸음도 무거웠습니까? 십자가로 나가는 주님의 걸음도 무거웠을까요? 아브라함의 걸음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 걸음하고 누구의 걸음이 더 무거웠을까? 십자가로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마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시는 주님의 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다가왔을 때에 이제 아래 이제 나머지 제자들 있도록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 위에 무언가 엄청나게 예수님을 이기지 못할 이런 짐을 예수님의 어깨에 내려 누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휘청하셨다고 합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휘청하셨는데 제자들이 잡아주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쓰러졌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걸음을 그렇게 휘청하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발 잘못 디뎌가지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질 뻔한 것입니까? 어떤 짐을 졌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틀거리게 하였을까요? 예수님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들 순교의 장에 나가는 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순교장으로 나가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가볍다 해도 맞고 무겁다 해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걸음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무거운 걸음을 걸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순교장에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만들어진 영화 같은 것을 통하여서 순교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까?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실제적으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즐겁게 참이 부르면서 그렇게 나갔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죽인다 하는데 자기 힘으로 그렇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순교자의 자리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만들어진 영화 오늘 그 장면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립니다. 안식일날 낮에 보여드렸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순교 자리에 나가면서 지금 참이 불어 나갔습니다. 순교 자리도 그냥 보통 순교가 아니고 사도가 부르는 순교자의 용기를 주말라고 사자가 있는데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참을 더 크게 부르니까 헤롯이 Shall we bring them after What of Marcus Vinicius and the girl Lydia? Shall we bring them after thee? Yes. Not yet, my lord. Alone, with one I should like line. Vinicius. The hungriest. Not yet, my lord. I should like I am Vinicius planning and something Mrs. most Flower unusual. held in reserve. Surprise for you. I am What planning is it, something Poppy? most unusual. Tell me. It will not be a surprise then. What is it, Poppy? Please, Tell me. It will Poppy. not be a surprise My lord. then. Have I ever Poppy. disappointed you in conceiving My new lord. delights? You Have I ever thrill. disappointed you in conceiving new delight? 사람을 죽이면서 이렇게 즐겁게 이 노닥거리면서 True. You have 헤롯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자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singing. Beyond understanding. 사자가 오는데도 Can 사람들을 부릅니다. Don't have the Beyond arena cleared at the end of the day. 끝난 뒤에 뭐 하지 마라 Don't 그러면 have the arena cleared at 청소하지 the end of the 마라. day. 무엇이 궁금해가지고 청소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죽었을까?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자밥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헤롯이 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No face on this one at all. 얼굴이 Based 없어. on this one at all. There's another one smiling. 봐봐. 또 뭐 하겠다고요? Look, Monstrous. another 죽어가면서 one smiling. It's inhuman. 웃으면서 죽어가고 It's 있다. monstrous of them to die smiling. It's inhuman. 어떻게 죽으면서 웃을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The man Peter, he put an evil spell on. 여러분들 Something 죽으면서 singular must be done 웃으면서 with man 사자밥이 Peter.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omething singular must be done with him. 빌립보 4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은 무슨 자리까지 포함합니까? 순교자의 자리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자신을 태우는 불꽃을 보면서 찬미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자가 울부짖는 나를 찢기 위하여서 어른거리는 그 앞에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지 어떻게 그 앞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서도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서도 웃을 수가 있다.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당한 길이라 할지라도 순교자의 자리에 나갈 때에 그들의 걸음은 어떠했을까? 아까 조금 전에 참이 부르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억지로 끌려간다면 참이가 그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이 참이 부르면서 갈 수 있겠어요? 나 가기 싫어! 나 안 죽을래! 가기 싫어! 이러면서 끌려갈 것인데, 참이 부르면서 사자 그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곳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죽는다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즐겁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순교자의 자리로 나갔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도 찬미를 부르면서 죽어갔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때마다 능력을 주시고 이걸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감당하였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긴다고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울 때마다, 시험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환난이나 시험이나 순교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핍박이나 박해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 그것은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다 끝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필요하다고 손을 펼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정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고요.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나가는 길은 그렇게 가볍게 나갔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걸음을 나가실 때에 왜 그렇게 무겁게 나가셨을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걸음이 더 고귀하고 거룩한 걸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자에 나가는 그 걸음이 더 고귀하고 거룩한 길입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그 죽음을 나가시면서 예수님은 나지 못해서 나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나가셨는데, 순교자의 자리에 나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갔다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가실 때에
사람들이 순교자의 자리에 나가실 때는 성령께서 도와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 걸음에는 누가 함께 하였을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3절. 우리 만민 중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민 중에 시작.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예, 됐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무리를 도륙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적인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 합니까? 만민 중에 예수님과 함께 한 자가 몇 명이나 있었다 합니까? 만민 중에 예수님과 함께 한 자가 몇 명이나 있었다 합니까? 여기에 만민 중에는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온 우주 통틀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포함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는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다 그럽니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나아가실 때에 누구 함께 한 자 없이 혼자, 예수님 혼자 그 길을 지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터져서 옷을 다 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다. 그 돌림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온 천지가 깜깜한 어두움에 휩싸인 그런 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언적인 안목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아무도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까? 누가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가는 길입니까?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그곳에서 가서 자기가 죽을지 살지 이것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이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알고 시련의 골짜기가 지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 알고 계시죠? 모래 위의 발자국. 한 번도 안 보신 분 계십니까? 모래 위의 발자국. 너무너무 감동적인 내용이라서 볼 때마다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글이 자라서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뜩거렸습니다. 한 장면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자기가 걸어온 길이 발자국이 한 사람의 것밖에 없는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때가 바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가 일단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은 항상 제 곁에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삶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네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인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 이후에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은 우리 예수님은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옆에 그냥 따라오지만은 우리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시여 내 이 길 못 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너무너무 기도하니까 그 길을 어렵고 힘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덜렁 업고 건너가시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골고다로 가는 길이 되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걱정도 염려도 없이 가는 길이 이삭에게는 그런 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고민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 고민이 얼마나 컸을까? 아브라함이 그때 헤브론에 살았다고도 하고 부엘셰바에 살았다고도 하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부엘셰바에 사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엘셰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헤브론까지만 적어놨는데 부엘셰바까지도 약 한 20km 정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km 길을 할아버지가 걷는다면은 얼마 만에 걸을 수 있겠습니까? 20km를 할아버지가 걷는다면은 몇 시간 정도 하면은 20km를 갈 수 있을까요? 예? 몇 시간 가면 다 못 가겠습니까? 우리 이수기 집사님 같으면은 20km를 간다 하면은 얼마나 걸으면은 갈 수 있겠습니까? 예? 하루 종일 가도 못 가겠어요. 그러면 이틀 가면 가시겠습니까? 그 보통 사람들 이야기하기로 그래도 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걷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이 가면은 하루 종일 하면은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예,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만 가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길을 얼마나 걸렸습니까? 성경에 있죠. 제3일에 며칠 동안 걸어서 산 밑에까지 왔습니까? 산 꼭대기 아닙니다. 며칠 동안 걸었어요? 3일 걸어서 산 아래까지 왔습니다. 산 아래.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3일 동안 걸어서 산 아래까지 왔다. 할아버지가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하루만 가면은 족할 텐데 왜 이렇게 3일 동안 걸어서 이곳에 왔을까? 심정 이해하겠지요? 왜 3일 동안 그곳까지 밖에 못 갔느냐 하는 거 이해하시겠지요? 예. 하나님의 명령에 즐겨 순종하여 하지만은 아들을 죽이는 일에 그렇게 선뜻 내키지 않아서 할 수만 있으면은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천천히. 그런데도 3일 가니까 산 밑에까지 다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겁게 느끼셨던 그 짐,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진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류를 위한 죽음인데
얼마나 기쁜 일이고 인류를 위한 죽음인데 정말 기쁨으로 다 이뤘다 하면서 웃으면서 다 이뤘다 하면서 죽으셔야 될 건데 저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이 성경 볼 때에 정말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 이뤘다 정말 기쁘구나 하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부르짖음을 부르짖었을까? 저는 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찬미를 부르고 갔을까? 찬미를 부르고 갔을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예수님의 역할을 참 잘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무거운 걸음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 그거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면은 그걸 몰라 이렇게 아마 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죄송하게도 우리 여러분들 죄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죄가 무엇인지 진짜로 안다면은 바로 그 순간부터 죄를 딱 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가슴을, 심장을 터지게 했고요. 죄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찌르게 했고 발에 못자국을 찌르게 했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야 되었던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사이를 영원히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죄를 대신해서 뒤집어 서기는 하야 하지만 죄를 자기가 짊어진다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그 길이 그렇게 반가운 길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줄로 꽁꽁 우리를 붙들어 매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정말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그런 마음 좀 가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저녁 좀 개인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정말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도 죄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좀 하시고, 특별히 우리 희선이 아빠, 우리 남형섭, 우리 형제, 우리 회복을 위하여서 그 마음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짧게 우리 개인 기도 좀 드리겠습니다.